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다가 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실망하고 낙심된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16장에는 두 절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24장 마지막 부분에 23절, 그러니까 23절에 가능한 이 분량으로 길게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입니까? 네, 보면 아시죠? 동행했으나라는 얘기. 동행했으나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행했으나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나 또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 금세 어떤 느낌인지를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러나라는 것이죠. 그러나라는 것이죠. 단서가 붙은 거예요. 동행했으면 동행했지. 동행했다라는 말인 것인지 아니면 안 했다라는 말인 것인지, 아무튼 좀 오묘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동행했으나라는 제목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과 진정으로 또 진심으로 진실로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말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또 함께 지냈고 또 함께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가 마치 이 성경에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마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정한 것이 아닌가, 보여주는 말씀 아닌가. 동행했으나라는 이 말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 주시는데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지금은 동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했을까요? 왜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행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이 되어진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다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 12제자가 아니었지만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된 일. 12제자는 아니었으나 이 모든 예수님의 모든 된 일을,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따랐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 이름이 글로바라고 말하면 알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12제자만큼 아마 유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름까지 적어 놓으면서 이것을 사실이다, 정확한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쓰여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듯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의 눈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눈들은 가리워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과 소망과 그리고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순간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눈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눈이 되어버리는 영적인 눈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절망이고 좌절이고 포기로 인해서 어두운 영에 인해서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분명히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있는데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또는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큰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직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들의 출세와 또 부귀와 명예를 바라보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가득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제 나이가 벌써 50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더욱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 옆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은 못 알아봤다니까요. 제자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예수님, 그 형상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냔 말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성공과 기회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려진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길이 조금 열리고 또 그런 기적이 있으면 금세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것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기대했던 또 소망했던 그 일들이 되지 않고 시련과 고난으로 주님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은 싹 사라지고요. 오늘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이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예수가 진짜 예수님인지를 또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예수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닌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다가오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 자리인 이 예루살렘, 우리 가정, 우리 또 교회,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직장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명히 동행을 했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온전히 동행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세상의 소망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두 제자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의 질문 앞에서 가던 발걸음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금세 그 질문 앞에 안색이 어두워진 거예요. 슬픈 안색을 띠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내용 속에서 거기서 된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사건, 그 사건이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슬픈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나 정작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역, 십자가의 사명, 그 진짜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그 기적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야망에 불타올라서 세상적인 출세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만 따랐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나의 앞길도 열어주시겠다. 또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나의 물질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과 야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것은 가까이 섬기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누구냐면은 그 부모들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사역을 모른 채 또 그것을 관심도 갖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내 아들은 우편에 또 하나 아들은 좌편에 그런 세워달라는 청탁, 그런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했던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마저도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토록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출세를 열망하던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죽으신 것이죠. 그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이 쌓은 그 인생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년을 따라가고 또 적게는 수개월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던 그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라는 절망과 좌절의 그런 구덩이와 또 실망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서 절망감 속으로, 그래서 25리나 되는 이 엠마오로 자기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 해야 할 일들을 벌어놓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들이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한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슬픈 얼굴, 또
머물러 서버리는 그런 좌절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슬픈 얼굴입니까? 기쁜 얼굴입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슬픈 얼굴입니까? 기쁜 얼굴입니까? 네. 잘 안 보시네요. 네. 서로 잘 안 보시나 봐요. 네. 보니까 웃지도 않고 웃기는 웃는데 네. 마음은 슬픈. 이걸 우픈 얼굴이라고 해요. 우픈 얼굴. 겉은 웃는데 속은 슬픈.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또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 우픈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 얼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픈 얼굴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옆에서 많이 웃고 겉으로는 정말 희망차게 소망차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은지, 우픈 얼굴이 바로 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또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건강 아주 중요하죠. 또 뭐예요? 돈입니까? 돈 필요합니다. 또 결혼, 지금 결혼 다 하셨으니까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출세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자 원하면서 또 그렇게 자리면 또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그게 바로.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멈춰서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멈춰서고 머물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동행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거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의 소망. 근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픈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픈 얼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계시는 이 송명희 시인, 송명희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게 하는 그런 시를 쓴 거죠.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없는 것을,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은 너무 보잘것없으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겐 있다.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구원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구원과 하늘 소망이 물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과 천국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무슨 일이냐? 이 낯선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시끌벅적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 난리난 일에 대해서 모른다? 참 너무 희한한 일이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몰라서 말하고 있는 그 낯선 사람에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죠. 나사렛 예수다. 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이런 구세주, 메시아. 그런 사람이다. 살아생전에 죽으면 사흘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난다 했지만 오늘이 사흘째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살아난 것보다도 시체가 없어졌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제자들이 그 낯선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공생의 그 사역을 보고 듣고 함께한 제자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함께 가까이 지냈고 또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함께 보면서 누리면서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던 모습들이 바로 그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또 그런 출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 정도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낯선 사람에게 물어오는 질문 앞에 그렇게 설명해 줬던 것이죠. 두 제자들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런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만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만 전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두 제자들인데, 베드로의 고백까지 잘 알고 있었던 이 두 제자들인데, 그들의 입에서는 그저 나사렛 예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우리의 출세의 앞길을 열어주실 능력자,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자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인 것이죠. 결국 이런 이유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어두운 눈을 가진 것, 세상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들, 또 진정한 만남의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는 온전한 동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런 동행은 했으나 동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두 제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제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제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같이 걸어주셨다. 이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두 절로 끝나지만 누가복음의 눈에는 23절에 관련돼서 쭉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제자의 무지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의 영으로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자리에 깨어찰 세상 소망으로 가득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것이 슬픈 기억으로만 남았던 그들에게, 또 진정한 사귐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저 별 할 말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
또 아는 그런 지식만 겨우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참한 관계, 그런 사람들, 그런 두 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셨던 두 제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와 함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함께 보면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쭉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향하여서 그 진정한 만남의 회복을 위하여서 두 팔 이렇게 벌려서 그들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진정한 동행을 위해서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은 그 마음들, 그 두 제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드디어 두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불러뒀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도 보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손수 준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자상하신 예수님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렸던 사람들 앞을 가로막아서 그 여인을 구했던 그 예수님,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억나고 보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죠.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늘 읽을 때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울리고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서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전히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냉랭하고 슬픔과 좌절로 가득했던 두 제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수년간 지냈던 그 시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 진정한 동행의 순간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순간을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서 있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도망가고 피했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 우리의 집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본 진짜 예수님,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될 이유, 이것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그 사명자가 되어서 그렇게 변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두 제자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사를 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불안 발작 증세가 있다는 것을 엄마에게 급히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엄마는 이 딸의 연락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집 근처로 도착했을 때 엄마의 눈에는 빗속에 집 앞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엄마는 이 기가 막힌 모습 가운데서도 딸의 불안 발작 증세가 더 심해질까봐 차 속에서 그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편안한 얼굴로 딸에게 차에서 내려서 비를 맞고 있고 누워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누워서 딸의 그 불안 증세가 가라앉고 또 이제 없어질 때까지 함께 계속 비를 맞으면서 누워주었다라는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좀 감동스럽던지 비를 맞고 있는 기가 막힌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래고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 그렇지만 편안하게 아이가 놀리지 않게 그 아이 옆에 손을 먼저 내밀어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 옆에서 끝까지 함께 누워주신 그 어머니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불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홀로 시련과 고난의 폭풍 후 비를 맞고 있을 때 다시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면은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내 옆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그 시련과 고난의 폭풍 후 함께 맞아주시면서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으려고 했으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 그 길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이런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